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탁월한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술가가 됐을까요? 그렇게 위대한 예술가가 됐는데 무엇이 그들을 위대한 예술가로 만들었을까? 재료가 특별한 것은 아닐 겁니다. 붓이든 캔버스든 물감이든 그런 거야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을 위대한 예술가로 만든 것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냥 추정컨대 아마도 위대한 예술혼과 그리고 피나는 노력 그것이 이렇게 같이 합력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술의 세계가 있는데 그 신학의 세계에도 신학 혹은 신앙의 세계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탁월한 빛나는 사람이죠.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술의 세계와 신학 혹은 신앙의 세계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치 물고기와 물고기하고 고양이, 강아지하고 비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신학자 중에 당신이 볼 때 위대해 보이는 탁월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떠오르는 분들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가까운 시대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고요. 가까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 물어보면 한스 요아힘 이반트라는 그런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년 전에 활동했던 분인데 저는 이분을 통해서 좋은 신학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만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만나지 100년 전에 활동했던 분을 제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지인직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의 책을 통해서 이게 참 좋은 신학이구나 그런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좋은 신학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좋다는 것을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이나 이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마치 여러분이 꽃이 만개한 들판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 아랫역에는 벌써 매화가 쫙 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구례인가? 하여간 그런데 우리가 가서 사진으로 보든 아니면 직접 가서 딱 보든 간에 보면 그냥 일단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탄성이 나오는 겁니다. 우와. 그리고 좋다. 좋아. 보기도 좋고 기분도 좋고 하여간 좋은 겁니다. 끝. 그런 거죠. 원래 그런 겁니다. 좋은 걸 보면 그냥 좋다. 감탄사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도, 좋은 인생, 좋은 신학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보면은 아 좋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의 꿈이라면 제가 이제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자녀로 살고 또 여러분 앞에서는 이제 목회자로 사는데, 근데 제 꿈은 이제 일단 제가 먼저 그런 사역자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좋은 사역자, 하나님께는 좋은 자녀 아들이 되는 거고, 여러분 보실 때는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은 또 여러분대로 좋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저의 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이고 바람인 거죠. 저희 목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래 육의 사람이었는데, 육적인 사람이었는데 점점 발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가면 냄새나는 사람. 거기서 우리가 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씻기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향기 나는 사람, 또 보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그리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반트라는 목회자이자 신학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분의 책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나도 좋은 신학을 꿈꾸게 된 거죠. 여러분은 뭐 이제 제 설교를 그냥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 설교가 그냥 설교할까 이렇게 된 건 아니고 무수한 준비 기간이 있었던 거죠. 좋은 성도들, 좋은 성도들도 있고요. 또 좋은 신학자들도 있고, 그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영향을 미쳐서, 말하자면 제가 어떤 호수라고 한다면 제 호수에는 좋은 물들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좋은 물들이 들어와서 어떤 호수가 됐고, 그리고 이 호수 안에서 누군가가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만난 적은 없지만 이반트 목사님께 감사하는 거고, 또 이반트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에게 영향을 준 무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 분들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제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또 제 인생의 양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성도, 이런 일꾼이 되기를 꿈꾸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먹고 살고 또 내가 원하는 거, 즐거움을 찾아다니면서 살기에는 이 삶이 너무나 짧고 아까워요. 이렇게 허비하고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의 인생에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면 가장 가까이는 내 자녀들이죠. 내 자녀들이 우리는 어차피 먼저 가는 겁니다. 가야만 하고요. 그게 좋아. 그게 바람직한 거죠. 부모가 당연히 먼저 죽어야지,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삶의 영적인 이정표였다. 내 삶의 양분이었다. 최소한 이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남은 둘째 치고, 이런 것을 꿈꾸면서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꼭 이루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이반트 목사님께서 신학생들 앞에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이분은 이제 주의 종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신학교 교수님이었으니까 신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좋은 목회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좋은 목회자가 돼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되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선포 안에 실제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거구나. 맞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부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죽으셨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거든요. 부활의 의미가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겁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자, 이걸 달리 표현하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건 제 말입니다. 그렇죠. 제 말이, 제가 하는 말, 제가 준비했어요. 설교를. 제가 준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의 입을 빌어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친히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신다. 이런 뜻이죠. 물론 이게 뭐 대단히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대신 보내시잖아요. 자,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를 통해서 내가 말하리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자, 보다시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엄청난 재량과 권위를 부여하신 겁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에이전트가 뭡니까? 에이전트가 뭐냐 하면 권한을 위임받아서, 자, 보내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렇죠? 네, 보내는 사람은 따로 있어. 에이전트 그러면 류현진 야구선수, 류현진 선수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류현진 씨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에이전트가 권한을 위임받아서 류현진 선수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혹은 에이전트라는 것은 에이전트가 속한 그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회사일 수도 있고요. 그게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높은 사람이 에이전트에게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격, 그 권한을 갖고 그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대표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아주 지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미국과의 그 무역 협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갑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 고위 공직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거죠. 엄청난 사명을 갖고 가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특사는 에이전트인데 그 특사를 보낼 때 대통령께서 모든 말을 그 에이전트 입에 다 넣어줍니까? 그 불가능하거든요. 대통령은 그냥 큰 그림만 보여주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요 정도 틀 안에서 잘 협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의 능력에 달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람 잘못 뽑으면 뭐 어디나 다 망하는 겁니다. 사람 잘못 들어오면 어디나 망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 잘 들어오게 되면 어디나 흥황하게 되는 거죠. 글쎄 뭐 에이전트가 미국 가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우린 잘 몰라요. 뭐 시간이 지나야 뭐 알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이전트가 어떻게 활약하고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아니면 사회의, 국가의 미래가 좌지우지 되는 거죠. 자, 그만큼 이제 이 에이전트는 이제 중요한 사람인데, 제가 만약에 이 사실을 어려서 알았다면 목회자가 될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에이전트를 보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에이전트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그런 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지. 예, 몰랐어.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날수록 모를 때 해야 되나 보다. 결혼도 모를 때 그냥 하는 거, 어렸을 때 그냥 모를 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순진할 때. 제가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순진했으니까 나하고 결혼했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덥석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물론 뭐 저주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은혜 충만할 때 주님의 인도 받아서 이것도 저것도 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목회자가 된다고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참 나는 이제 주님께 어떤 그 에이전트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부끄럽죠. 참 주님도 참 힘드셨겠구나, 지금도 힘드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구가 좋아야 되거든요. 항상 여러분, 연장 탓하면 안 된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연장을 무시는 못합니다. 하다못해 이게 칼만 잘 안 들어도 요리가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 나라는 에이전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제 도구인데 도구로서 잘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좀 어렵죠. 뭐 이반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제대로 선포를 하면, 바르게 선포하면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느냐라고 질문해 보면 솔직히 뭐 자신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저만 자신이 없느냐? 아마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뭐 똑같은 마음,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또 그게 또 당연한 것이, 딱 설교하고 나서 와, 진짜 오늘 설교는 죽였어. 와, 특급이야, 특급. 이건 뭐, 누가 이런 설교 하겠어? 나나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님의 일을 하고 나면 미진하고 찝찝하고 뭐 그렇죠. 또 결과적으로도 뭐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영 도구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주제 파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딱 제기가 되는 겁니다. 야, 능력이 안 되면 그만둬야지.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안 되면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이제 노동법이라는 게 있어서 막 이렇게 해고는 못 합니다만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사장님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내치려고 하겠지. 그리고 양심이 있는 사람은 적당한 선에서 내가 지금 회사에 지속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있어. 그럼 양심이 있으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아니에요? 노동법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지. 노동법이 있으니까 괜찮긴 한데 그래도 또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작년에도 회사에 5억을 손해를 입혔는데 올해도 내가 또 10억을 손해를 입혔네? 그러고도 노동법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은 뭐 그래. 그렇긴 한데 그만둬야죠. 자, 이게 상식인데 저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야?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저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래요. 다 부족하다 그래, 자기. 부족하면 그만둬야지. 부족한 사람이 왜 계속 하고 있어?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알고 인정하면서,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왜 계속 목회도 하고 이제 말씀도 선포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역은 회사일하고는 좀 달라요. 회사와 사역은 분명히 다르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러면서 이제 뭐 요나 대리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우시고 사려가 깊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사람의 경향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경향성.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계속 그 기적을 요구를 했어요. 그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마 믿을 겁니다. 아니 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게 결국 그 기적을 보여달라는 건데 기적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기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컵이잖아요. 이 컵을 가지고 무슨 기적을 보여드릴까요? 금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컵은 금으로 바뀔지어다. 아유, 안 바뀌었네. 근데 당연히 바뀌길 여러분 기대를 한 건 아니시겠죠, 설마. 야, 근데 진짜 금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딱 찍어가지고 연아 선물이다. 이 금 가지가. 요거 몇 돈이나 될까요? 모르겠어요. 몇 돈인지 모르겠는데 한 30돈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100만 원 곱하기 30돈 3천만 원. 여러분 이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다 믿겠죠. 아마 우리 교회 금방 막 미어 터질 걸 이런 식이면 다음 주에는 이 그랜드 피아노 이러면 이제 야, 참 행복하다 행복해. 예. 사람들 막 차고 넘치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길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제가 이 설교는 이와 비슷한 설교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존재, 나라는 사람을 증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건 꼭 필요한 겁니다. 네. 나를 증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의 그 심리에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내가 보여줄게 이런 거. 자, 그럼 예수님도 원래는 그러셔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건데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그럼 저기 단 한 번이라도 있는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러니까 무리를 내가 걸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렇거나 아니면 어떤 이게 이제 표적이라 하는데 이제 사인이죠. 사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 그런 데서 어떤 사인을 보이기 위해서 행하시거나 아니면 가장 많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지금이야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김성석 권사님네 가면 다 웬만한 건 다 고쳐줍니다. 물론 불가능한 거는 큰 병원으로 보내시겠죠. 병원에서 웬만한 건 다 고쳐줘요.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칠 수 있는 병이 뭐 몇 개나 됐겠습니까? 병명도 몰라. 미치고 팔짝 뛰지. 예. 아픈데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배가 아파서 갔더니 여기 뭐 돌멩이가 굴러다니는데 뭐 이름이 있겠죠. 그 병의 이름이. 그러면 그거구나. 이름을 아는 자체만으로도 해도 많이 이게 안도가 되잖아요. 뭐 불안은 하지만. 근데 옛날에는 뭐 이름도 없이 그냥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한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름도 없는 병에 이름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름을 붙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프고 고통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불쌍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적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통해서 증명을 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긴 하겠죠. 근데 그냥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힘에 기초한 관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에 기초한 관계라는 것은 사실 그 인격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김정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힘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설 기어야 돼. 설설 기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설설 기는 관계를.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말씀에 반응하는 관계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대화가 되는, 그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대화가 가능한 관계가 사랑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어렵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주님,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세요. 대화가 되잖아요. 자, 이 대화가 된다는 것은 이게 사랑과 신뢰에 기반한 관계인 겁니다. 네.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특사로 보내시잖아요. 특사로 보내실 때도 기적부터 행하시지 않았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요나서는 우리 성경대학에서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건데, 지금 이 시간에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실 때 기적부터 행하신 게 아니고요.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니느웨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에이전트잖아요.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간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잘해야 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니느웨가 말씀 사역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속된 말로 하면 개떡같이 했어요. 진짜로. 그 요나서를 잘 읽어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 가잖아요. 니느웨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했냐 하면 니느웨는 원래 둘러보는 데만 3일이 걸린다 그랬어요. 자, 근데 고작 하루만 다닙니다. 하루만 다니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앞으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이상한지 잘 모르실 거예요. 진짜 개떡 같은 말이야,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요나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죠? 요나서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요나서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니느웨의 악이 내 앞에 도달했다, 상달했다. 그게 답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깨쳐서 가서 바르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이게 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이게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A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럼 A라는 말이 돌고 돌아다니면서 어느 순간 A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미묘한 차이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자,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이 내 앞에 도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기본적으로 이게 예언자 중에서 이게 돌팔인가 이게 그런 예언자가 없는데 이 사람만 이상해. 그러면 그거를 바르게 헤아려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원하셨다면 그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이렇게 바르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요렇게 전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얘기네. 물론 이해는 돼. 왜냐하면 요나에게 니느웨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일본이었거든요. 일본 망하기를 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니느웨가 망한데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를 그 괴롭힌 그 원수 같은 나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40일 후에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개떡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요나서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요나는 개떡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찰떡같이 알아듣도록 역사를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혹은 요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위로를 받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처럼 부족한 사역자에게 주시는 응원과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겠다. 이 요나의 말씀이 안심해라. 내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찰떡같이 알아듣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또 내 뜻을 내 계획을 이루고 말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목회자 부족하죠. 사람이니까. 부족한데 그래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뭐 목사들이 다 비슷하고 이 교회도 부족하고 저 교회도 부족하고 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모이는 것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까?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항상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 행여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나쁜 거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목회자를 또 부족한 목회자들을 이렇게 저렇게 활용을 해서 여러분의 구원과 유익을 도모하시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제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제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제 능력이라는 거는 뭐 상당 부분 증명이 됐잖아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렇게 홀로 두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 근데 믿는 구석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지 마시고 그 사랑과 구원의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면서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그러면 잘 되겠네. 저절로 잘 되겠네. 하나님은 사랑이고 좋으신 분이니까 안심해도 되겠네. 또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최소한은 해야 돼요. 뭔가를 여러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이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은 열심히 어차피 일을 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도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34절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신학자들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하여간 그 통일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간에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미 빛이 왔다는 거예요. 등불이 이미 빛나고 있어. 자, 그러면 누가 빛입니까? 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끄떡끄떡 하시고, 그렇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빛으로 오셨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빛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금도 빛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거느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부활의 주님으로 여기에 오셨고, 여기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어디 예수님이 계신가 둘러보실 필요 없어요. 자, 이번태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말씀으로 임재를 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 말씀이 육체를 입으셔서 예수님이 되셨는데, 자, 부활의 주님은 지금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냐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임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하나님께서 에이전트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어떤 성도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성도는 예수님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변화도 없이 그냥 예배 끝나도 집에 가기도 하거든요. 자,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느냐?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 다시 요나서 3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여기서 핵심은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요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자,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해집니다. 목회자가 선포하는 설교 말씀이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마치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수도꼭지 있잖아요. 수도꼭지 잠가 놓으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물은 항상 강력한 힘으로 밀고 있거든요. 바로 앞에 있어. 자, 그런데 잠가 놓으면 우린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도꼭지를 탁 돌리는 순간 물이 콸콸콸 쏟아지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 오실 때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오늘도 또 예배를 통해서 귀한 것을, 생명의 양식을 또 선물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눈을 밝혀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참된 기적을 만드시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항상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쁨, 감격, 감사의 예배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앞으로 사역길에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한없이 좋으신 분입니다. 관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마음을 여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도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준행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적이 없어도 이 삶이 기적인 것을 주여 제가 보고 체험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겠사오니 성령이 모셔서 저를 새롭게 하시고 이 길 끝까지 걷고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랑하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또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보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 사실 하나로 인해서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적의, 참된 기적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기도한 모든 것 주님께서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셔서 진정한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